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만 성경 봉독은 2장 15절에서 26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오순희 권사님의 인도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받지 못하나니 우리에는 다 잃어버린 자의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그 세상 종교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이 세상을 판단하는 시선이, 이 세상은 악하다, 악으로 가득 차 있다, 또 고통만이 넘친다, 고통만을 가져다 주는 곳이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니 빨리 벗어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든지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냥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 그래도 선하게 살았다고 하면 뭐 윤회해서 다시 뭐 전생을 다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극락이나 지옥으로 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종교들이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 무조건 죄가 가득 차 있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그냥 무조건 더럽다, 무조건 악하다라고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구부러졌지만 전도서에서도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망가지고 구부러지고 또 엉켜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 더럽고 천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또한 주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더해서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또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 환경을 보호하시는 일에 또 협력하시고 또 자연도 보호하시고 이것이 그냥 하찮은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또 보호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고 치유되게 하는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뿅 사라져가지고 저 우주 먼 곳에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서 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이 땅이 새롭게 될 것 같아요.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로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뿅 하고 간다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다 풀어질 것이다. 완전히 불에 타서 완전히 다 불 가운데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듯이 풀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보통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온전하게 새롭게 된다. 이 세상도 새롭게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 어떤 또 이방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냐, 혹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죽어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면,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게 최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도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건데 우리가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에 이제 간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도 있어야 완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육신도 만드시고 영과 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다 같이 있어야 완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육신 없이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거든요. 더 완전한 육신으로 또 영혼과 육과 영혼이 새롭게 돼서 다시 연합해서 온전하게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세상도 완전하게 다시 변화되어 새로운 세상이 되고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나 다른 그런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 구원의 역사, 온전한 구원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전도자는 우리 인간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그 구원의 길을 지금 찾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전도서를 또 의미 있게 여러분들께서 계속 읽어보시면서 묵상할 만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도자가 살고 있을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죠. 고대 유대인들의 그런 그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뭐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또 잠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것이 이제 그 고대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모양입니다. 세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만, 그 땅이 평평하게 있죠. 땅이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땅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땅을 받쳐주고 있는, 세상을, 그 땅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의 기초라고 얘기하는 그 땅을 받쳐주고 있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이제 궁창, 이제 하늘, 첫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그냥 별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궁창 너머에는 이제 다시 궁창 위에 물, 두 번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이 있고, 그것이 땅하고 연결돼서 바다를 또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 너머에 세 번째 하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 세 번째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땅 밑에를 자세히 보시면 저기에 검은 부분이 있죠. 스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스올은 무덤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음부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구약에 이제 뭐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내가 이제 백발이 되어서 내가 스올에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 내가 장사 지낼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음부에 갈 때가 되었구나, 혹은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갈 때가 되었구나, 그러니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이런 부탁을 이제 야곱도 하고 요셉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성경의 구약의 사람들은 그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으면 다시 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거의 못했어요. 죽으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는 내 조상들도 있고 내 그 선조들도 그 음부에, 그 스올에 있을 것이다. 나도 스올에 간다. 스올에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조상들과 만나고 내 그 선조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거기서 다시 뭐 부활한다 어쩐다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사람들은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냥 나도 스올에 내려가고 뭐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아무리 왕으로서 막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보다 내가 지혜도 뛰어난 사람인데, 그래봤자 나도 죽으면 저 스올에 들어가고 그냥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허무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죽음은 이제 스올로 내려가는, 땅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이다, 이제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도자가 생각한 것, 그래도 자기가 생각에 그래도 지혜 있는 게 또 미련한 것, 여기서 우매하라고 되어 있죠. 지혜로운 것이 우매한 것보다는 아주 그냥 너무나도 명백하게 낫다,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마치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 있는 것이 너무나 뛰어나고 좋은 것이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13절에서 빛이 뛰어나다, 지혜가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지혜가 있고 내가 빛처럼 뛰어나다 하더라도
저 우매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것이나 저 미련한 사람이 우매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나 별 다른 게 없고, 또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지혜로운 사람도 경험하고 우매한 사람도 경험하는 것 중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정말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죽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 죽음 앞에서는 지혜와 미련한 것이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죽음에 대해서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죽으면 후손들이 자기를 얼마나 오래 기억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후손들에게는 금방 잊혀진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기억은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그분이 어떤 가정에서 평소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 고조 할아버지 사셨을 때 가훈이 뭐였는지, 어떤 또 업적을 이루셨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죠. 족보 같은 거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족보 저희도 있긴 있던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찾아보지도 않게 되고, 거기에 가끔가다 이제 그 조상들 중에서 위인들, 업적을 이룬 분들의 소개가 조금씩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 누가 보냐 이거죠. 그 조상들이 어떤 조상이었는지 잘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도 별 차이 없겠죠. 세종대왕 같으신 분이야 역사책에 계속 기록되어 있고 계속 우리가 배우니까 조금이라도 아는 거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던지 금방 잊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도 그걸 생각해 보니까 허무한 거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좀 더 좀 풍요롭게 혹은 행복하게 즐겁게 어렵지 않게 살아볼까를 노력했는데, 내가 죽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구나, 금방 다 잊어버리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내가 이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업도 크게 해가지고 포도밭도 농장도 밭도 많이 만들어 놓고 노예나 종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사업도 크게 확장을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그것이 다 내 자손이 그것을 다 맡아 관리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위업들과 또 유산들을 내 다음 그 자손이 맡아서 관리할 텐데, 얘가 미련할지 지혜로울지 내가 모른다는 거죠. 내 자손이 지혜로울지 미련할지 우매할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련한 자손이 내가 남긴 모든 이 유산들을 관리하게 되면 다 금방 말아먹을 거 아니냐, 금방 다 없애버릴 거 아니냐, 그것을 넘어서 아예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좋은 일 해주는 거 아니냐,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 유산을 다 차지하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걸 생각하니까 아주 허무한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쌓아봤자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이어주고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면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죽음을 당한다고 하면 그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허무한 생각이 들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전도자하고 비슷하게 그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람들의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불교에서도 그런 소리 합니다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생하는 것 같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고 근심과 걱정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조금만 아파도 에구 죽겠네라는 소리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그 입술이 죽겠네라는 소리보다는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자꾸만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하면 뇌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런가 보다 해서 우리 몸이 좀 더 막 점점 더 아프고 약해지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쨌든 이 전도자도 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참 얼마나 내가 이게 허무한지,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또 허무한지, 무슨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22절 2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이런 허무한 것, 또 근심, 걱정, 슬픔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밤에도 괴로워서 잠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워도 괴로운 일만 생각나고,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참 어렵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괴롭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생각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여기 전도자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왕으로서 권력도 많고, 아무리 벌어놓은 것이 많은 그런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그 괴로운 속에서 잠을 못 이루면서 또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4절부터 26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혹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갑자기 생각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래, 한번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한번 먹어보자, 마시고 싶은 대로 한번 마셔보자, 즐기고 싶은 대로 한번 취미생활 해보자, 뭐 이런저런 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100% 다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마음이 아픈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내가 굉장히 즐겁고 기쁘지 않았는가? 내가 뭔가 맛있는 걸 마시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때 일하면서 생각한 것이 참 즐거운 마음이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길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불행만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즐거워할 일, 기뻐할 일, 또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시간을 다 고통과 괴로움만 생각하며 살겠냐 이거죠. 내가 죽겠네 하시던 분도 뭔가 맛있는 거 드시면 야 맛있다 하면서 막 밝게 웃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죽겠네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즐거워할 일도 있고 기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행복함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전도자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이거 할 때 되게 즐겁지 않았었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그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거기서 깨달음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즐겼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했고 주셨기에 누릴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맨날 죽을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주시지 않으시면, 섭리하시지 않으시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진짜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전도자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감탄사가 나오죠. 와, 그러게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나만큼 해본 사람이 어디 있었겠느냐. 나만큼 즐겁게 살았던 사람도 세상에 어디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그런데 또 이제 감사하고 막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아이고 이것도 헛된 일이지. 또 순간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26절은 또 에이 헛돼서 이것도 바람 잡는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만 이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또 헛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올라갈 때, 때때로 우리가 내 주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일상에서 이렇게 기뻐할 일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작은 고백, 작은 깨달음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일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돌보아 주셨군요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일상의 감사와 또 힘든 생활을 반복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도 그렇고 이 전도서의 원리에서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가시면서 끝까지 감사하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고 항상 살아갈 만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단지 허무하고 단지 소망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문득문득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